감사합니다.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래는 21장 1절로 다 읽어야 되는데 제가 줄였습니다. 읽는 거는 10절로 20절까지만 읽는데 말씀은 제가 앞에 절부터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로 20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구약성경 231페이지 구약성경 231페이지 찾으시면 됩니다. 천천히 찾으셔도 돼요. 찾으셔야 밑줄도 긋고 또 도움도 될 거예요.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해쪽 광야 이에야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을 수바의 렵과 이르는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운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운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운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알리엘에 이르렀고 나알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의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로 나타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 귀신 들린 자도 꺾어집니다. 귀신도 물러가는 거죠. 교회가 시험이 들었을 때에 찬양이 뜨거우면 그 찬양의 역사로 인해서 마귀가 방해를 못해요. 교회가 시험 드는 이유는 찬양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왜 이래라고, 물론 우리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일에 생활하시다가 우리 교회가 점점 요즘 이상해라고 느낀다면 교회의 찬양을 보면 됩니다. 교회의 기도의 역사를 보면 됩니다. 찬양과 기도가 약해질 때 악한 마귀는요 거침없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을 치고 그래서 리더들을 넘어뜨립니다. 리더들은 속수무책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강력한 진을 파는 그 마귀의 힘을 파는 것은 찬양과 기도인데 이것이 약해지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요 찬양하는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20세기 후반부부터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운동 역시 여러분 말씀과 더불어서 바로 찬양의 부흥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찬양이 부흥하는 거죠. 오늘날도 동일하죠. 미국 교회 가보셨습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 교회에 정말 기울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정말 뜨거운 교회들 가봤기 때문에 전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아직도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고요. 아직도 뜨겁게 찬양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당에 가면요 말 한마디 못 알아들어도 그냥 영적 분위기로 끌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 예배가 은혜롭고 뜨거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 또한 살 수 있는 방법은 찬양과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힘차게 부르는 그 찬양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엄청난 에너지가 일어나거든요. 뜨거운 찬양과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그 기도 역시 열방을 뒤덮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는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약한데, 우리는 약한 데가 아니라, 우리는 작은 데가 아니라, 나는 뜨겁게 기도하는데, 난 뜨겁게 찬양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있겠냐,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라는 담대함으로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과 기도는요, 모든 경관진을 파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에서 여러분 찬양이 떠나면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사탄은요 불평불만이 흘러나오게 만들어요. 남을 비방하고 시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다치는 줄도 모르고 그냥 서로를 죽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찬양하는 순간만큼은 여러분 험한 것들이 다 떠나가 버린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순간 찬양하는 입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주님을 밤낮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또 이때 주시는 그 찬양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또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잃었던 찬양의 능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찬양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하려면 오늘 본문에 봤더니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전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앞 4절에서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출애굽의 여정이 힘들고 지친다고 좀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다고 이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들의 상황에서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출애굽 이후에 38년이라는 그 광야 생활을, 방황하는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그대로 따라가면 저 눈앞에 지름길이 보이는데요, 지름길이 보이는데 그것을 제쳐놓고 또다시 광야로 둘러서 가야 하는 길을 가야 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해서 극한 분노를 일으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은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백성들의 원망은 출애굽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항상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어려운 상황에 조금만 부딪히면요, 또 그때 어김없이 터져나온 습관적인 불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죽음으로부터 그들을 이끌어내신 이 하나님의 경륜을 무시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경륜을 멸시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모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패역한 행위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고 볼 수 없어서 불뱀을 보내어서 이들을 징계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계속 반복되어지는 어떤 그런 불평으로 인해서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을 인해서 알았던 겁니다. 아, 우리가 지금 또 실수했구나. 그래서 이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다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들은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 다시 이들에게 구리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 높은 곳에 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바라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때 단어를 보면 명령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한 백성들은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 광야 여정 가운데 불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치시고자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은 다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난 주일날 들었잖아요, 말씀을. 우리는 정말 이 예배당 이 자리는 어떤 자리라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자리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절들이 내가 알고 있다면 삶으로, 표현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연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신앙생활을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더욱더 성숙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러한 계속된 불평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놋뱀을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기억합시다. 이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독성들까지도 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불평하는 습관을 가진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뭐냐? 찬양이에요. 찬양. 물론 광야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불평을 일삼았던 이들이 찬양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불평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1절로 15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재를 따라 오봇에서 모압 경계까지 계속 이동하고 진을 쳤다. 반복해서 4번씩이나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불뱀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은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이라면 좌우로 기웃덩거리지 않고 이제는 앞으로 전진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전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놋뱀을 통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후에 부엘까지 믿음으로 전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샘물을 통해 찬양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물을 마음껏 마시고 갑절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순종은요, 궁극적인 순종과 함께 영광의 보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찬양의 샘이 흘러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적 가난을 향해 가는 우리의 걸음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으로 인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힘들면 반보씩이라도 전진해 가시는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찬양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하려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출애굽 이후에 이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은요, 찬양과 함께 시작되었지만 이 광야 여정 동안 이스라엘은요, 찬양을 잃어버렸어요. 오히려 그 자리에 불평이 가득 차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방과 모함이 주의 종 리더들에게 쏠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불평과 감사는 결단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와 신뢰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찬양입니다. 그러나 불신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불평과 비방과 책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샘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므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멈추시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가 먼저 멈춰야 내가 삽니다. 내가 살아야 또 다른 사람도 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찬양이 넘쳐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나오는 부엘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운물 또는 물웅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눈으로 보기에는 황무지 땅에 이 땅을 그냥 파라고 명령하세요. 볼 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황무지 광야 땅인데 파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곳에 순종한 백성들에게 샘이 터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17절에서 음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라는 이 짧은 노래, 우리는 흔히 이 노래를 음물의 노래다라고 부릅니다. 사실 한글 성경인 여러분, 이 원어 성경의 시적이고 어떤 문학적인 표현을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짧게 했는데 좀 더 시적으로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음물물아 너는 뛰어올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희 이스라엘은 그에 화답하여 찬양하라 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우리가 좀 적절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성경 기자는요, 부엘에서의 사건을 노래로 표현하면서 음물물이 높이 솟아나는 모양이 마치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화답하라는 거죠. 음물들도 자연도 이렇게 찬양하는데 너희는 그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은 여러분, 홍해에서 정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던 출애굽기 15장의 말씀과 좀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을 때에 미리암과 여인들이 화답하면서 찬송했던 장면을 우리에게 연상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노래는 죽음의 땅 광야에서 생명의 샘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찬양으로 지루했던 지난 38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는 이 막바지에 환희와 생동감을 인상 깊게 표현하고 있는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이 부엘로 인도하신 이유는 단순히 예비하신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16절로 17절에서 보여주듯이 그들이 믿음의 노래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역시요, 오늘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와 은혜에 이 이스라엘이 새 노래로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찬양으로 반응하는 능력 있는 찬양 인도자요, 또한 찬양 사역자요,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의 능력을 회복하려면 여러분, 지도자와 함께 새로운 전환점을 기대하고 그 일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불평했던 이 이스라엘이, 불뱀의 재앙을 만났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했던 것은 가나안 행군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20절에서 보시면 꿈에 그리던 가나안의 문턱에 옵니다. 어디입니까? 모압에 있는 비스가산 정상에 가까운 곳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38년 동안 수도 없이 고생하면서 광야길을 걸었는데 이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 동편에 도착한 것입니다. 관문에 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숱한 역경 속에서 불순종과 반역을 반복하면서, 그리고 회개를 거듭하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본문이 있어요. 18절을 보십시오. 지휘관들과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땅을 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휘관들과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 뭡니까? 지도자들이 직접 자신이 가진 지휘봉을 가지고 이 규를 가지고 땅을 팠대요. 또 건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의의 상징인 지팡이를 가지고 땅을 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백성들에게 물을 주었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원어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지휘봉과 지팡이를 가지고 땅을 팠다가, 그래서 물을 파 주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지휘자들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물을 파서 그들이 물을 얻었다라는 원문의 정확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여러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인 순종과 함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 갈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 사건이 여러분 좋은 예가 돼요.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리더인 모세를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의 노래를 잃어버립니다. 바로 그때 패배와 징계의 결과가 이 백성들에게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세우신 지도자의 인도에 따라서 이들은 꿋꿋이 전진했고 이들은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찬양이 살아났을 때에 반드시 이들은 승리했고 넘어지지 않았던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약속의 땅, 이 가나안 입성이라는 새로운 전환점에 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패는 바로 찬양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도자들의 지혜 아래 땅을 파며 노래했을 때에 샘물이 터지는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후 강력한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옥을 정복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는 역사를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을 주실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찬양은 회복되어져야 하는 거죠. 이 찬양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다시 회복된 믿음의 찬양이 다시 새로운 전환점을 열어주는 능력으로 승리를 가져준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노래는요, 불신과 불평의 뿌리를 완전히 녹이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이 감사의 찬양이 정말 불평은 사라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곳이 능력의 역사, 샘이 터지는 역사, 기도의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계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새해에 계획하는 모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영적 부회를 통해서 감사 찬양을 드리심으로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복된 새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